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이 뭔가? 계명은 명령인데 이 명령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명령을 보면 두 가지예요.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더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둘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매 맺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장 34절을 보십니다. 뒤 넘기면 뒤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러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선돼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목숨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주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랑이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는요 굉장히 거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십자가를 져라. 인간의 모든 죄를 네가 담당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래서 이걸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자가 져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께 충만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가장 닮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이 닮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꺾어버리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애를 쓰고 배려를 합니다. 그때 화가 나고 속상한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자녀가 만족한 걸 보고 기쁩니다. 자녀의 기쁨이 부모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헌신을 내도 그것이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옥 갈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천국으로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크실 거예요. 십자가 지기를 잘했지. 십자가를 짐으로 그가 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람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됐으니 얼마나 잘한 것이냐 기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이요, 거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왜 거칠어? 죄를 져도 용서하지, 잘못해도 용서하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또 용서하지. 그리고 지옥 갈 것을 천국까지 데려가지. 우리 질병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으셨지. 우리가 저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 저주도 제거하셨지. 또 우리의 수치도 예수님이 벌거벗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수치를 당하셨지.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왜 거친 사랑입니까? 받고 또 받고, 받을 때는 부드럽고 귀한 사랑, 향기 나는 사랑인데, 주님은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너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그런데 그 흘려보내는 게 어떠냐면, 저들이 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을 채찍으로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수염을 뜯고 침을 뱉고 얼굴에 가시관을 그 갈대로 막 얼굴을 때리면서, 당연히 눈을 감죠. 선지자냐? 너 내가 누군지 말해봐. 이렇게 조롱을 하고 또 등에 채찍 때린 다음에도 그 자주색 옷을 입혀놓고는 왕이요 이러면서 희롱하고 연극 한바탕 하고, 이런 악한 짓을 막 저지르고 양손과 양발에 막 못을 박아가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고통, 그러나 나는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목숨 바쳐서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못 박는 저희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저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지만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또 거짓으로 또는 덤비고 악하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끼리야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막 욕을 하고 뭐 막 수근거리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를 열매로 맺어라. 그가 나에게 욕을 하든 또 나를 속이든 미워하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몰라서 저렇게 합니다 하듯이, 나는 죽어야 그 말이 나오지 내가 살아있으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하고 막 이유 없이 나를 그렇게 구타를 했어요. 그럼 내가 힘이 있다면 그만큼만 때려주고 싶은가요? 좀 더 때려주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예수님을 닮아서 그만큼만 용서하지 뭘 때려요 이런지 모르지만, 저는 악해서 2배 3배 갚아주고 싶은 이런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래 율법이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무서운 법이에요? 합당해요? 무서운 법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주님이 뭐냐면 한 대 때렸는데,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나 힘 있어요, 억울해요? 이거 알지도 못하고, 그럼 나 2대 3대 때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지?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막 욕을 하고 화가 나서 나를 막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온 세상에 전하세 막 다 전하고 싶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 3자 대면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한 것보다 더하지는 마.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런 법이 대단한 사랑의 법이에요.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대 치는데 내가 2대 3대 10대 내가 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대로만 갚아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못을 받고 그가 희롱을 하고 또 벌거벗겨 놓고는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하고 해도 내가 그렇게 그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의 죄를 제가 짊어집니다. 그가 지옥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을 제가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지옥에 가서 그의 모든 죄라는 쓰레기를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죄가 없는 것,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저는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하실 때는 그 심령이 그 자기가 그 육신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 심령으로도 그러면서 막 채찍에 맞고 말이에요. 그 막 우리가 봤지만 십자가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십자가가 파놓은 구덩이가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서 막 엎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가시관을 쓰신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서 그대로 그 다치기도 하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용서와 그의 모든 죄가 하나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받아들이겠다라는 사랑, 그것이 가능하기가 쉬울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거는 우리를 용서했지만 또 죄 지을 걸 알아.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지만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잘못할 줄을 알아요. 근데 그거 주님이 어떠하시다고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데 너희가 그 사랑을 가져야 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미워하고 욕을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너희는 용서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다고 해도 어려워요. 그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막 잠을 못 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주님의 기쁨이 그 속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만신창이가 되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하 감옥으로다가 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 이렇게 메웠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집어 던져놨을 때 그들이 까무러치듯이 있다가 눈 떠보니까 밤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나에게도 허락하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감사해서 주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미쳤나? 이 무슨 이 노래를 불러? 이 아픈 이 와중에? 근데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유 없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빼내줬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점 쳐달라고 그러니까 저 점 못 쳐요. 아니 제가 뭘 알겠어요? 아니 왜 그래? 어제까지 점 쳤잖아. 그거는 귀신이 한 거죠. 저는 이제 점 안 쳐요. 아유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이러고는 이 여자가 점 못 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너 미쳤냐? 아니요. 예전에 미쳤는데 정상됐어요.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정상되게 잘 해줬는데 매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매 맞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런 귀신 들린 거 귀신 안 고쳐 이제 그 쫓아내지 않아. 나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아니요, 트라우마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이고 공황장애가 생겼어. 그 좁은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있다 보니 내 공황장애. 아니요, 공황장애 없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매를 맞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다니. 오, 야 이건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나? 그 대접은 매를 맞는 이런 엄청난 고통인데 몸은 고통스러워도
마음은 감사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사도들도 막 매를 맞을 때, 공회에서 매를 맞을 때죠.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것에 대한 그 엄청난 감사로 여겨서 기뻐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우 주님, 제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날 사랑하실 거 믿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그것도 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그 사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이것은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소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자아, 내 혼, 내 이성, 내 감정, 내 뜻, 의지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저가 알지 못해서, 목사님 모르긴 뭘 몰라요. 집사님인데 왜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아직 어린아이 분량이라,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나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자녀들이 예전에 주렁주렁 있으면은요, 그 위에 언니가 동생을 업어줘요. 둘 다 어려도 그 동생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어주고 또 이렇게 편 들어주고 이런 것이 있죠. 제가 6살인지 7살인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인데 우리 동생이 그러니까 제가 7살 때네요. 그 동생이 4살 때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집 앞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좀 무서워. 돼지 잡는 집이야. 돼지가 막 잡힐 때 막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막 꽥꽥거리는 걸 저는 항상 들었거든요. 그 집 좀 무서워요. 개들도 있고 한데 제가 그 집에 우리 동생보다 1살 더 먹었어. 그 집 아이가. 근데 얘가 이 집이 좀 높아요. 우리 낳고. 얘가 돌을 던졌는데 우리 동생이 깨졌어요. 제가 뭐냐면 전 보호자.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가자. 그 집은 평상시 때 못 가. 돼지 잡는 집이라니까. 무서워. 근데 가자. 동생 손잡고 갔어요. 두들겼어요. 그때 나중에 엄마가 나왔어요. 왜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아이 이름 제가 알아요. 상이가요. 우리 동생을 돌로 때려가지고 여기 다쳤어요. 미안해. 어떡하니? 미안하다. 들어가요. 그냥 가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치료해 주셔야죠. 다쳤잖아요. 피 났어요. 다쳤잖아요. 얘가 지금 어디 가고 없어. 막 그러더라고요. 없어도 치료를 해주셔야지. 알았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지? 약 발라주셔야죠. 그래 알았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저도 어렸죠. 그러나 제 동생은 더 어렸죠. 그리고 제 동생에 대해서 저는 보호자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보호자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일 당하면 내가 막 도와줘야 돼. 이거를 해줘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나중 믿은 사람 먼저 믿었어도 나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영적인 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영적으로 동생이야. 먼저 믿었어도 직분자예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라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영적으로 그 부분을 나의 어떤 소원,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나는 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나는 그럼 분해서 안 돼. 이렇다면 그분은 자아로 사는, 예수님을 믿지만 자아로만 살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 만났어요. 이제 주님 제가요 천국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주님 감사해요.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주님 왜 모르십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몰라. 왜 모른다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았어. 그러면 주님은 그를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인간을 위해서 예수 바로 성자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해야 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도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랑으로 너도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을 그러한 사랑으로 너도 인정해야 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원줄기입니다. 제 이 몸 전체가 원줄기라고 치면 이 가지, 팔은 가지라고 해봅시다. 그럼 가지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요. 요 가닥가닥이 이제 가지야. 새로 났어. 여기서 바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줄기에서의 그 진액이 그대로 가지에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진액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대속하면서 용서했듯이 너도 그렇게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까지 사랑이라는 거야. 그것을 주님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야. 너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했으면 너는 내가 아는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데?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에요. 11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은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도 남편을 사랑하고 또 물질은 넉넉하고 아이들도 아주 잘 자라주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기쁨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육신의 것만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이 아니고요. 당연히 육신의 것도 채워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잠도 자야 되고 이렇게 뭐 누군가가 인정하고 하면 우리가 또 즐겁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만 살다 보면 그저 먹을 거 잘 먹고 또 뭐 여러 가지 바쁘게 일하고 이렇게만 살다 뭔지 허전하게 비어진 공간을 알게 돼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뭐가 특별히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지? 왜 이렇게 비어있지? 이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는가요?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와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허덕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공허해. 그래서 뭔가 막 즐거운 일이 물질이 많이 생겼어. 그 당장은 기뻐요. 그러나 그거 지나고 나면은
당연시 여겨요. 이거 합격만 했으면 좋겠어. 합격을 했어. 와, 즐거워요. 그러나 그 지나고 나면 또 당연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비어진 부분을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사랑으로 살면 너는 기쁨이 있어. 그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기쁨, 그 영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요? 그 고운 사랑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내가 인정하고 싶고 이러면 얼마나 술술술술 나가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주 내가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해야 돼.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날마다 학교에서 그 친구 일진들을 만나. 그걸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또 직장에서 또는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기쁨을 그에게 주겠다. 충만하게 하겠다. 이러시는 거죠. 12절 보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녀도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 근데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내 옆에 있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래.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사랑 같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하늘의 놀라운 걸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너네 친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친구라고 말씀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뒤를 넘기시면 이사야 41장 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을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의아하죠. 그런데 주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을 당신이 만드신 사람에게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친구라고 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하면 그를 친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할 때 이러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래요. 친구 이제 다른 친구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너희를 친구로 여겨서 나는 목숨을 버려.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친구로 여겨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계명이에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다. 계명은 뭐냐면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라 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어떠한 감정, 기분
이거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흉내내다 보면 그것이 돼요. 16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요,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다. 종은요, 종이라고 말하는 자는 주인이죠. 근데 그 주인은요, 종에게 큰 그림을 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종에게 너 이거 해라, 돌쇠야 너 이거 해라, 마당새야 너 저거 해라. 그러면 그 종은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이유로 어떤 뜻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친구는요 그 큰 그림을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내 마음, 내 사랑을 너희가 가지면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은 종 아니야. 너희는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이 내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를 꺾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랑 하기가 어려워서 울어요. 눈물을 흘리고 막 고통을 당해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괴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그게 그 사람은 그냥 고마워, 알았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 용서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밤을 잠을 못 자고 막 몸부림을 하고, 그러나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가지가 좀 없도록 이야기를 하면 참 마음이 씁쓸하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사랑하기로.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됐어도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이 말을 내뱉으면서 용서가 시작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사랑 안 돼, 사랑은 무슨 사랑의 용서도 안 되는데, 근데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 근데 내 힘으로 어렵거든요, 못하겠거든요, 근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되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을 주장해요. 너무 중요한 말을 하니까 지금 눈 감았던 분 다 눈 뜨셔야 돼요. 자, 할렐루야, 감사해요. 각 분단마다 한 명씩 있는데, 자, 눈 뜨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용서가 안 되는 분 혹시 계시면 속으로만 나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용서할 수가 없어, 도저히 난 정말 난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이런 마음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내 계명 지켜라, 그러면 아버지의 기쁨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은 가장 큰 아버지의 기쁨, 우리가 천국 가서 맛보는 거겠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주님 용서할게요, 주님 용서합니다. 그런데 신기하다니까요, 그 시간부터 용서는 시작되고 악한 원수막의 방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잠잠하게 돼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멘에서 할렐루야 여기 보고 얘기할 거야 이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사랑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순간부터 내 온 세포들과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영이요 사랑이 되도록 길을 열어요.
그런데 사랑할까봐 걱정된다니까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목사님 당해보세요. 내가 당해도 그 사람 못지않게 나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 미웃고 화나고 막 펄펄 뛰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진리야. 사는 길이야. 생명이야. 구원이야. 결국 우리의 승리야.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은 뭐 팔자가 좋아서 그러면 사람 만나긴 했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잖아. 저하고 뭐 비교하실 거 없어요. 주님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 있어. 다 우리 각자가 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달리라는 거지 뭐. 나 다 잘 지고 가라는 거지 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그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 다 내 친구들 다 안 그래. 나만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너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그 가운데서 내 사랑을 이미 입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인간이냐. 근데 그 인간이라야 내가 변화받아. 그 인간이 아니면 내가 변화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 주님이 너무나 합당하게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택했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을 왜 택했냐면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들어가려고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오신 분은 청함받은 자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소원하기는 우리가 다 청함도 받았지만 택함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택함받는 거야?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로 하면 그건 이제 택함받는 거죠. 나는 너를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니 선지자 되는 게 쉬운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병도 고치는 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 모른대. 그럼 뭘 해야 되냐?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처럼 나도 그 사랑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은 내 계명을 지켰다. 나는 너를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요. 교회 청소도 안 했어요. 주님, 저 사람은요. 교회 별로 집사도 아니에요. 주님, 저 사람은요. 이렇게 병도 못 고쳐요. 오히려 내가 고쳐줬어요. 상관없어.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때 주님은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은요, 맨날 종처럼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미워하시지 않을까? 나를 혹시 버린 거는 아닐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그것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러질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르니까 나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박아라든가 장애인들 뭘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럼 주님이 미워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대할 때는 거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나를 막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내 자아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17절을 그럴 때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거 뭐냐면 이제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가지예요. 그런데 가지인데요.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이 사람이 내게 열매가 돼.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열매가 돼. 그럼 내게 열매로 내게 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 사람 아직 예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 아직 예수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말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비밀된 영적인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이 사람 모르지만 이 사람을 바로 그것으로 흘려보내주고 사랑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드디어 나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우리 가운데서는 이제 이렇게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요? 책임지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안 믿는 자가 주님 전으로 나와서 왜 나온 거야? 참, 왜 나온 거야? 돼요? 이 사람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이러면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했다고 해서 나는 그거 아무개는 난 싫어. 저 사람은 좋은데. 이런다면 이분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왜 모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앞에서 제가 또 뒤에서 얼마나 남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하셔요.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거는 사랑해라. 세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래. 자 그러면서 계속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세 계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예요. 18절 보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미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진액,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그 가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흘러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몸통에서도 진액을 보니까 사랑 이런 진액이야. 그럼 가지에도 진액을 보니까 사랑 이런 진액이야. 근데 이것이 흘러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게 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고, 미워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막 무시하고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당연해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뒷담화하고 수근수근 이랬대 저랬대 어쩌고 저쩌고 쑥덕쑥덕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욕을 막 하는 거야. 막 뒷담화하면서 막 아무개가 그랬는데 말도 안 돼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같이 막 욕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 나도 알고 있는데 막 같이 하면은 친해요 안 친해요? 그건 친해요. 근데 거기서 그 말이 듣기 싫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자꾸 내 속에 역사를 하면요 그런 말이 듣기 싫어요. 막 이렇게 음담패설하고 또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사실은 듣기 싫어. 그리고 막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막 아주 듣기가 싫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듣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하다가는 나가. 또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점도 있더라고 뭐 이런 말 하면 여기서 막 욕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 사람을 영 다른 예수님의 그 진액, 사랑의 진액, 은혜의 진액, 긍휼의 진액이 막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아유 혼자 아주 그냥 아주 잘났네. 막 이렇게 이제 비웃어요. 아 그래, 아이고 그렇구만. 막 이러고만 비웃어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이 그런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 세상이 너희를 자기 걸 사랑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도리어 너희가 세상에서 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박해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예수님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박해 받아요, 여러분.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11 제자 너희들 나를 믿잖아. 그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이러던 분도요 사실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진액을 이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이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나 예수 믿을까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빨리 믿어요. 이 사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안 믿을 거야 아마 이제 안전할래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믿을지는 우리는 몰라.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전화를 해도 이 사람이 막 뒤에서 막 있는 대로 흉볼 수 있어요. 아유 만나기만 하고 예수 얘기하고 아유 듣기도 싫어 진짜 아유 뭐야 아주 그냥 아주 목사야 목사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어떤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쪼그라들지 마세요.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때는 성경책이 이렇게 컸어요. 그때는 이렇게 작은 성경 이런 거는 종류별로 지금 같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끼고 제 친구네 집을 갔는데 우리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예요. 그런데 마음대로 믿더라고. 보니까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막 마음대로 믿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잘 안 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고 난 너무 무서워 이래요. 그래서 왜?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그러니까 난 너 보면 무서워. 왜? 너 꼭 전도사님 같아 이래요. 무슨 이상한 소리야. 그리고 너 요즘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얘 물어보니까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 내가 그 집은 그때는 창호지였어요. 창호지. 거기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 창호지면 이렇게 왜 그 문틀이 문 나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막 별걸 다 써놨어. 이제 그거는 뭐냐면 뭔가를 이제 한바탕 잘못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막 다 쓴 거래. 그때마다 다 쓴 거래. 그래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느라고 나 썼어. 막 이래.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 한 적 없어요.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제가 따졌어요. 왜 전도 안 했는데? 이러고 너 전도해도 안 믿을 것 같았어. 나 믿잖아. 네가 전도 안 한 거지. 나 믿잖아.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제가 왜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화가 나더라고. 다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와 이 얘기는 들었어. 근데 여러분 교회 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다릅니다. 교회 와서 교회 간 적은 있거든요. 우리 뭐 부흥했는데 나 성가대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너 좀 와 나 찬양하는 거 봐. 이러면 우린 또 의리가 있어서 이제 가죠. 가서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다 의리를 지켜주는데 예수 믿으라는 거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해야 돼요. 아멘. 전해야 돼요. 그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흘려보내서 그를 열매 맺어 이렇게 말씀. 열매 맺는 게 주님의 원하심이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포도나무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처럼 놔두면 안 되더라고. 다 순을 다 땄더라고. 그래서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놔뒀네.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제가 순을 다 따버렸어요. 기둥에 있는 순을 다 땄어. 그 포도 이제 뭐 꽃인지 하여튼 뭐 요만한 것도 막 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열매를 맺게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전도하게 만드셨어요. 열매가 맺혀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가 전도될지는 몰라. 그리고 그때 전도 안 돼도 나중에 전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21절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막 나를 핍박하고 하는 거 알지 못해서 그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죄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하나님은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감동도 시켜주고 듣기도 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이 역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을 함으로써 어머 이거 사람이 못해.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어머나 물 위를 어떻게 걸어? 오병이어가지고 우리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메시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거는 너희는 그 죄,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 그 죄가 너희에게 있어. 핑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주님이 우리를 뭔가를 뭐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가서 별 따오고 달 따오느라 아니고요.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너희 속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희는 죽어야 돼. 이거 뭐냐면 내가 나의 감정을, 생각을, 의지를, 내 경험을, 이것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냥 거저거저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해. 성령님 도와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줘. 너는 그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열매가 될 거야.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거 아니고요. 나는 평생 살면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 그 사람의 종말이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나고 있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네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번 한 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